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가늠한 여인 사건 이후에 있는 예수님의 강화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강화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자기 선언으로 시작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중에서 이제 지난주에 묵상한 것은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24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 우리 함께 묵상했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분이심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된다. 그런 의미였죠. 단순하면서도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재물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이것보다 더욱더 분명하고 단순하게 선포할 수 없죠. 근데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은요,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거, 다른 말로 영접한다라는 거죠. 영접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그 다음 대화를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에서 2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한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이죠. 계속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사실 앞에서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나사렛 옥수 출신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판단했었죠. 근데요,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들 마음속에 점점 이렇게 의문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사렛 옥수 출신이라는 배경으로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당당함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 또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분명한 메시지, 이 메시지가 나사렛 옥수 출신에게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드디어 예수님께 믿게 되었어요.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처음에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큰 소리를 쳤던 그들 아닙니까? 근데 그 모습은 이제 어디 간데 없어지고 한풀 꺾인 그런 목소리로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보시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말씀하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사역, 천지 창조의 사역으로 함께 하셨던, 무엇으로 함께 하셨죠? 말씀으로 참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요. 또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도 줄곧 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오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사마리아인들에게도요, 항상 같은 말씀을 해 오셨어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고 또 생명수를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을, 저 사람에게는 저 말을 한다, 다른 말을 한다면 우리들은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입으로는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한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요, 무엇이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처음부터 말씀하신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죠. 26절,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할 말이 없을까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들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의 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한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 하겠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지금 그들이 무엇 때문에 계속 이러고 있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그러나 자신의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저 같은 설교자에게 정말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사람인데요,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특히 이제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쓴소리를 하고 싶고, 또 잘못된 것을 솔직하게 지적하고도 싶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책망하는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목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요, 저주나 심판을 설교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설교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일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개인적으로 할 말이 많아도 강단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경 말씀만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그것을 전할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없다면 결국에는 인간적인 말들이 부수부수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편 여기 예수님께서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들 뭐라고 말하죠? 그거를 뭐라고 말하면 27절에 말하면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속을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들은요, 서로를 잘 이해합니다. 아버지가 같으면 아버지를 서로 닮아서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하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걸음걸이나 말투를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은요, 서로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다르면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혹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요, 그건 본래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다른데 어떻게 서로 간의 진정한 이해가 가능하겠냐라는 것이죠. 차라리 서로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르게 지내는 것이
어쩌면 더 솔직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견이 들어간 그런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안에 불필요한 오해들이 항상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28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듣느니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 그때가 되면은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셨다라는 것, 바로 그것도 알게 될 것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많은 예언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그 당시 제대로 이해했던 사람들은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그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한 의미를 사람들은요,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의미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29절 읽었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하는 그런 논쟁과도 비슷해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것인지, 정확히 어떻게 문제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헷갈리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까지 모두 동일하신 한 분, 본체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본체이시지만 또한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삼위일체라고 말하죠. 삼위일체. 세 분의 인격을 가진 일체, 하나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요, 모두 다 동격이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귀속되고, 또 성령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 귀속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논리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스스로 동격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께 순종하셨죠. 잘적도 순종하셨어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겸손한 자의 자의식이 바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아버지가 말하게 하는 것만 말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만 나는 행한다.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처럼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격이시지만 스스로 이렇게 낮은 자리로 오셔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질 때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또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냐 무엇이 문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다 갖추어야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먼저 우리가 충성하면 돼요. 작은 기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필요하다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혼자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우리의 능력 부족하다고 또 시간이 없다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핑계 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일단 우리가 시작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도 일을 마치고 나면 우리 입에서 예수님의 말씀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고 또한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만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생각하며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작은 일이라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늘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라고 하는 일만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며 내가 생각하는 것만 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